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상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곳은 교회와 천국에서 있습니다. 만세전에 택한 자들 중에 고백하고 나온 자들은 교회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모이게 되며 그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러 주님 재림하시게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철저하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 중에 고백한 자의 수가 차면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혜로운 종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복을 준비하여 주맞을 준비시켜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는 종이요 어리석은 종은 성도로 하여금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하여 땅의 보물을 쌓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재림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러 오시는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에 손을 보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지옥에 던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에서의 구원함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합니다. 이처럼 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의 종이 되어 의의 옷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 예복은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빛이 되는 삶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입니다. 사대교회에 속한 자들은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너는 회개하여 돌이키라. 흰옷을 입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십니다. 죄에서의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함을 받지만 의의 겉옷 즉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의의 겉옷이며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는 누구보다 자신이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부터 회개하여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떨 때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시험이 올 때는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예복이 더러워진 자입니다. 더러워진 예복은 빨아야 하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가 돌이키고 예복을 빨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점도 없이 흠도 없어야 주님 재림 때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점도 없이 흠도 없이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소수에 들어가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 되어 주님 재림의 날 휴거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